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속으로 그 기도 내용들 다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럽니다. 항상 모든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건 분명히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공예배, 낮예배죠. 일부 예배,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을 있잖아요. 불악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되는 사람 모범되고 모든 불악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듣고 따른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 한 동네의 한 불악에 한 65 정도 된 불악에 사는 사람인데 아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목포 병원에 갔는데 산속에 딱 꽂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간뿐만 아니고 폐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죽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부인은 이불이나 옷이나 다 집에 다 싸놓고 한쪽에 딱 넣었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왔어요. 와서 바로 그 주일날 공예배 때 통성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장로까지 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내가 가기만 하면은 목사님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공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기도할 때나 따라서 하거든요. 오늘 또 참 많이 따라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고전석 그 장로님이 빨리 장로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기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뭐 참았어요. 고전석 장로님만 먼저 장로 안수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같이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했어. 오래 잘 기다리셨어요.
기도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로이를 한번 보세요.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뒤에 딱 글씨를 써놨어요. 그리고 붙였어요. 앞에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 사랑 속에 내가 자라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는 복음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내용으로 딱 붙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한테는 정말로 사이다 같은 시원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연이 있는 위로가 되었어요. 신선한 충격이 됐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우리 복음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다. 그 시원한 요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기도. 알고 보면은 한나 어머니 기도가 아들 사무엘에게 흘러 들어가죠. 기도의 DNA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사무엘상 1장 그 15절이죠. 그거 보면은 그렇게요.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도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접촉한 거예요. 그 세계는 한나와 하나님만 알겠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 그대로 깊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것.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고, 그때 기도의 DNA가 형성이 되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DNA가 들어가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내가 기도를 지는 것은 죄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백성들은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기도만, 사무엘의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그대로예요.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엄마 기도, 아들 기도가 그 가정 안에 정말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 망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잖아요. 이 가정만 지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발전하고 열매가 그렇게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도 기도의 DNA를 만드세요. 기도의 망대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은 먼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받은 복음, 구원. 한 나라에 거지가 있고 왕자가 있는데 그 쌍둥이처럼 닮았다 그랬잖아요.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 그 역할을 바꿨어요. 왕자가 거지 옷 입고 이제 거지가 사는 데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학대를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감시가 심해서 도망가도 못하고 겨우 도망가서 왕궁에 들어왔는데, 그때서 이 왕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정말로 참 안타까울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도 깊이 들어가요.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없습니다. 성경에 예 없어요. 한 사람도. 특히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자식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안다 하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기도의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직접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봐야 돼.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라면 다 한번 읽어보세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경고 받으세요. 어버이 주일 이 말씀 경고 받는 것으로 지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경고죠. 경고입니다. 어버이날에 이 경고를 받고 가셔야 해요. 이 경고만 받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어버이날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복음이 도대체 뭔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이 복음은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그 답을 찾는 날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인생 운명이 싹 바꿔져요. 복음 때문에. 이 축복을 부모가 알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당연한 거지요. 가문의 조주의 세력들은 꺾어지고 까닭없는 재앙과 죽음과 질병들, 사고, 사건들이 거기서 완전히 끊어지고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늘 가까이 하는 엄마가 중요했죠. 엄마.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우스 스승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된 겁니다. 자, 내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가? 하나님 편에서 야 조상용 목사, 조상용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지?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은 네 행복은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그 시간이요 그러는데 나는 별로요. 돈 잘 벌어야 뭐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행복하고 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별로 안 맞아. 그래서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 소식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행복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나와 소통하는 것이 네 행복이야.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그러실 것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행복이 어떤 것인가? 언제 내게 행복한가?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아져야 되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가까워져. 그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 거기에서 영적인 DNA, 복음의 DNA, 기도의 DNA가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빠, 엄마, 전화로 객지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24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모세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 아이를 물에 띄어야 안 죽이고.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요. 바구니라는 말이 방주란 말인데 똑같아요. 방주란 말이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내요. 바로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산의 아이를 죽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모세 어머니는 안 죽이고 키우고 있다가 나일강에 바구니를 놓고 그 뛰어내려요. 물에 흘러내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세 어머니에게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언약이고 인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엄마, 모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레인이란 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그 제사장 계통이에요. 레이 지파 중에 한 남자가 레이 지파 중에 한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 그 부모. 자, 이렇게 하다가 여자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 딸을 통해서,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모세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왕궁에 모세를 젖먹이는 유모로 엄마를 소개해요. 공주한테.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가 있으면 우리 자녀는 흔들린다 해도 정말로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그 성자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는데 얼마나 많이 타락한 줄 몰라요. 세상에 타락하는 죄악들은 다 지어봤어요. 어거스틴 청년 때.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깡패, 망나니, 이 망나니를 성자의 어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환희 크로스비 소경이요. 이 소경 환희 크로스비가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찬양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운 찬양들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정말이에요. 이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양들이요. 환희 크로스비 있는 찬양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인 미국이 대공황에 들어가서 전 세계가 공황에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환희 크로스비의 그 찬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인데 환희 크로스비의 엄마가 환희 크로스비를 데리고 있다가 할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일터 갑니다. 그리고 환희 크로스비에게 성경 구절을 주고 성경을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터에 갔다가 와서 환희 크로스비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그때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희 크로스비가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요? 할머니는 환희 크로스비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알려주고 눈이 어두우니까 꽃이 어떤 색깔이냐 그거 알려주고 엄마는 갔다 와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디모데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 애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그 애할머니로 엄마로 이 디모데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옆에 사람의 영적 믿음의 DNA. 거기에 집 안에서 형성이 되고 살아나야 돼. 한나의 기도는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기도의 DNA를 만든 한나입니다. 가정의 기도의 망대를 세운 여자예요. 자,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죠. 여러분 특히 우리 복음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복음교회. 복음이 뭐며 기도가 뭐며 진짜 응답이 뭐고 진짜 참 성공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 기도를 했던 것 그 자체가 복이요. 그 한나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 기도한 것 자체가 한나가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기도하게 됐습니까? 왜 한나가 억울한 심정으로 한을 품게 됐어요? 한나, 한.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안 줬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른 사람은 아기가 있는데 남은 다 있는 것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다른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나만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가정은 정말로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막히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런데 뭐 이웃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처벌한 사람 들였는데 분인나라는 이름이요. 분인나라는 여자인데 이 처분 아기를 잘 낳아요.
보이는 아기가 없어. 첩이 아기를 낳았다고 지나가면서 헐기덜기 눈초리를 하는데 저거 아기도 없는 것이 본부인이라고 이런 눈치란 말이야. 그래서 한나가 아주 격동을 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아. 열 아들보다 당신이 나는 더 좋아. 그런 말이 맥히겠어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분풀이 할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분풀이하고 기도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러냐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뭔 탄원을 하고 탄식을 하고 애통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부족한 거 아세요? 기도 틀린 거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우리 기도를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 받으세요. 가정에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성격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내 기질은 이 모양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곤조가 있습니까? 일본말로 곤조. 왜 있냐고. 왜 이렇게 내 성질은 더럽고 사납고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내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최고의 치유의 시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다.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 그래가지고 깊이 분통 터져가지고 지치면은 말도 안 나오잖아요. 옛날 기도원에 가봤죠. 주야 하다가 지치면 이러다 말도 안 나와. 말도. 그러다가 방언하고 방언 터지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저 여자가 낮술 먹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한테. 제사장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자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기도의 DNA가 확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파수꾼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요.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 가정의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자녀들과 기도의 포럼을 할 수 있는 것. 복음의 포럼을 할 수 있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틀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나는 왜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 왜 나는 없습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원망입니까? 신음소리입니까? 어느 날 한나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심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 제자들에게 소원을 심어 주시고 제자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되면은 바로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내가 응답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그 즉시 응답이 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어요. 사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변질되고 대제사장 엘리 같은 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아들놈들은 완전히 깡패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 엘리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무뎌지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하나 더 보내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해봐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내 백성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온 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사냐고. 너 내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대 속에서 민족 속에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놓고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사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속주 술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전 인생을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원이 바로 통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아기를 주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아기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낳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 아이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 바쳐 드릴 때의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선산이 부서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사무엘 미스바를 통해서 한마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시대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요. 다윗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이것들을 물리치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미스바 운동이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3절로 4절 읽어보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15절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 겁니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 한번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자신 있게. 내가 기도하면은 끝난다. 엄마가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은 문제 없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빠가 기도하면 된다. 아빠 장로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야 돼. 우리 엄마 권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5절 6절에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라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었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게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겁니다.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지금 한 거예요. 우상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래 또 뭐라고 한 거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다 그랬어요. 어때요?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됐어요.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그 대군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급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해하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과정이 우상 제거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걸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이 원수들이 그때 더 쳐들어온 거예요. 가까이. 이때에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우레가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꺾어버려 이스라엘에게 패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원수는 안 물러갔어요. 언제 물러갔다고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산예배를 드릴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없앤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없앤다고 해서 형상 우상만 없애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사상 우상도 있어요. 내 모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자식이 우상일 수가 있고 내 철학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내 주장이 우상, 내 이론과 감념이 우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상 우상도 많아요. 그 우상들을 싹 버려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떠난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저주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내 나 속에서, 내 가정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도망가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흑암의 세력 사단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사무엘과 또 한나 어머니 그 기도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 한 나라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다윗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왕 다윗을 세워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언약궤가 왜 뺏겼냐? 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가장 귀중한 일이고 가장 멋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는 생존의 비밀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잠자는 부모 되지 마세요. 깨어 기도하는 부모 되세요. 잠자는 부모 엘리 한번 보세요. 엘리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들으면 아시잖아요.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깡패 같은 아들, 두 아들.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뺏겼다 하면서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며느리 비누아스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자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패해서 죽은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밀어넣고 뭐 던졌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밀어넣고 상관도 안 해. 너 아기 낳았어. 옆에 사람이 해도 상관없어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이갑옷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갑옷 얼마나 그 며느리 절규를 한번 보세요. 핏덩어리 지금 얘는 내려놓고 그런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한나 그 가문 알죠?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어쩐 일이 벌어지더라도 언약은 잡아야 돼요. 복음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 가정에 딱 잡아서 망대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